할렐루야. 날씨가 연일 폭염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중전에 나오는 저 여러분의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 앞전에 강사님이시죠? 좀 강사님 가시는데 제가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매월 둘째 주는 저희가 선약이 잡혀 있어서 영감 듣지 못했고, 그리고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모니, 제가 이 악기를 참 너무 다루고 싶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음악에 이게 소질이 없다 보니까 기타도 중간에 배우다가 포기했고, 그러니까 합주해보면은 내가 음악 감각이 없다는 그것을 알고, 그 기타를 우리 아내 프로포즈 할 때 엎어놓고 쌍으로 썼었어요. 그리고 하모니를 배워보려고 했더니 되는 건 되는 것 같은데 음은 다 찾았는데 이 음악 감각이 없으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모니 이게 좀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게 된 것이 아닐 텐데 끊임없이 또 때로는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사모님이 시끄럽다고 했을 때도 나가서 불고 막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배우는 동안에는 소음으로도 우리가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저 아름다운 연주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은혜 받은 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신 줄로 압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가 조금 무겁기도 하고 제가 마지막 설교인데 우리가 여기 성회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랬었어요. 버리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강사로 다니다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나? 정말 잘 가고 있나? 라는 것을 묻게 되고, 그리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살짝만 삐끗하면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잘 가시고 계시지만 혹여나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제도를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문을 여기를 설정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게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것이 흰 것은 하얗다, 빛나다 이런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1장 7절에 보게 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로되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한 이 전도서에서 말한 이 빛은 오루라 그래. 오루의 빛. 그러니까 이 오루의 빛은 이게 빛이라는 게 단어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다 빛으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빛으로 되어 있는데 오루라는 빛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오르는 이게 뭐냐면 이게 변화시키다, 바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빛이 실로 아름답다, 복되다 이런 뜻, 아름답다는 건 복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것이, 그리고 여기 해는 태양이야, 세메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금 여기도 이 조명을 딱 보고 여기 보면 크리스탈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빛은 7배나 더 강하다 그랬었어요. 감히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서 그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빛이 안 돼 있으면요. 내가 빛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짧게 요번에 고속도로 새로 뚫린 곳을 이렇게 한번 와봤어요. 근데 햇빛 가리는 그 차단막이 있더라고요. 터널 빠져나오면서. 야, 세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잠깐 어두운 데 있다가 빛 가운데 나와도 빛을 보게 되면 눈이 잠깐 멀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 내 육이 죽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육이 죽는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 거짓, 욕심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보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 자꾸 나는 자꾸 내 육의 생각, 거짓과 아집과 욕심, 혈기 이게 죽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딱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딱 만났어요. 그냥 비속어로 말 때는 저 개, 멍멍, 이게 먼저 나가거나 말은 안 하지만 표정으로도 이렇게 나가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이 나가는 거죠, 육이.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셨어요. 참 안타깝네요. 이게 빛이 된 사람은 의식하지 말고 그게 먼저 나와야 된다.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육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때 마음이 내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빛은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빛을 보게 되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말라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차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소소하게 하는 말도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할 때 그냥 한다는 거죠. 그냥 한다는 게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해요. 그냥 예배당에 안에서만 거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배는요, 저 문 밖에 나가면 그때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일에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를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운전을 배운다 그러면 실전부터 해요? 필기부터 봐요? 필기부터 한식 한단 말이에요. 무슨 자격증 딸 때도 필기 본 다음에 뭐를 해요? 실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기 보는 거랑 같다는 거죠. 실전은 이 바깥에 나가서부터 그때 진짜 내 삶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사람들 여기 보면 다 거룩한 척 하고 또 거룩해요. 그러니까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나갔을 때도 그 빛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 말 하나하나가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변화된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내가 절대 혈기 내지 말아야지. 내 마누라가, 내 아내가,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일을 안 굴고 하는데 계속 쿡쿡 찔르면 어때요? 진짜 내가 도저히 못 참는다고 하면 어때요? 심한 사람은 상을 얻거나 목회자들도 사모님을 구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참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속에 지금 불을 끌어요. 내 아내가 누가 지금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놔요. 하나님 이거 받아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물을 드릴 때 산 거 드린 거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죠. 죽여야 된다. 그것도 각을 떠서 내 심정이 지금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그거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았을 때에 뭐예요? 내 안에 평안이 와요. 이미 내가 그때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오만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게 우리 말로만 죽는 게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죽은 거죠. 그냥 죽는 것이 막연하게 죽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죽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삶 속에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잘하냐 그러는데 저도 100%는 못하지만 많이 죽어가지고 피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채우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집에서 큰 소리가 안 나요. 큰 소리가 안 나니까 애들이 좀 나한테 큰 소리 칠 때도 있어요. 그래, 죽고 죽자. 그냥 처음에는 이게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왜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돈은 내가 집에다가 못 갖다 주고 아내 얹자 이렇게 하지만 자존심이 있잖아요. 건들면. 돈 좀 몇 푼 벌어온다고 진짜 치사하게 하네. 이 남자에게 푸뚝소리가 올라와요. 근데 감사가 바뀌는 거예요. 아내의 수고와 땀이. 그러니까 더 낮아지고. 이게 진짜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먼저 받은 자는 게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명책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죄를 마음판에 철강성 끝필에 기록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철강필에 기록된다는 건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망각된 삶을 산다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말씀을 하나를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 삶이 돼야, 삶이 끝나야 이게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 때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잘 해요. 어떤 부분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아멘이라는 강조를 그걸 강요를 안 해요. 왜? 아멘 하게 되면, 강조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기 싫은 부분에도 해야 되는 부분, 그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여기 계신 분 한 분한테, 우리 주찬양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물 한 병만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예, 했어요. 귀는 들었잖아요. 근데 안 갖고 왔어요. 이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멘을 했어요. 자성경 들고 싸우지 마세요. 이웃을 섬기세요. 그랬는데, 아멘 했어요. 좀 아멘 해서 강제로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안 싸워야 하나님이 들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듣고 아멘 해놓고 뒤돌았으면은 이놈의 옆했네. 또 여목사님들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 이끌어라지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놈은 내 팔자야. 자, 우리가요 팔자 얘기를 해서 얘기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팔자라는 게 운명이 바뀌어요. 왜? 아내가 내 남편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남편이에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요. 주님을 만나면 그 우울하고 침침했던 것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분들이 저 인간 만나서 어찌고 저찌고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라고 강단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실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그게 하나님 앞에 사기죄, 습관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사기를 하나님께 사기 쳐놓고 아주 뻔뻔스럽게. 그러니까 말랍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이제 그 예물을 바뀌고 싶다.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냥 예배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그거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문 밖에 보여지는 저 예배당의 문 밖에 나가서 진짜 그때부터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강조했지만 마음에 짓는 죄, 하나님 앞에 짓는 죄, 그 죄가 되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도요, 죄라는 것을 되게 두렵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 제목과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제일 악하고 무서운 욕이 무슨 욕인 줄 아세요? 저놈의 새끼 저렇게 살다가 객사하지 그래요. 객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새는 하도 객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양원에서도 뭐 돌아가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 객사란 말을 잘 안 썼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객사에서 들어오면 그 시신을 집안에다가 못 모셨었어요. 아시죠? 나이 드신 분은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뭔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번양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속담 같은 것도 속담도 어떤 그런 옛사람들이 경험과 그것이 담아서 나온 얘기예요. 또 하나가 또 무슨 또 있어요. 개똥이 굴러도 어디가 좋다 그래요. 이승이 낫다 그래요. 왜? 지옥이라는 거 체험해 본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개똥이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진짜 지옥과 천국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이 새끼야,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이 무섭지 않냐? 어떻게 죄를 너는 졌는데 하늘이 그렇게 무섭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냐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런 죄들을 아무 죄의식 없이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 사람이 뻔히 아는데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사람을 기만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요새는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넣기는 참 조용해. 예배 드릴 때는 참 조용한데 끝나면 또 있죠.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죠? 저 인간은 개만도 못하다고 욕을 하죠.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반려동물 애호가한테 좀 안 좋은 수도 있겠지만, 아유, 저 개만도 못합니다. 이 생활에서도 개만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영계 세계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개나 짐승들은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아무 존재가 없어요. 근데 요새는 뭐 개가 죽으면 첩첩 죽이고 부고장도 날리시는 것 같더라고. 개 장례식장에 오시라고. 참, 뭐 까만 넥타이 매고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 가서 뭐 개 장례 예배도 드려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서는 뭐 구령예께도 뭐 안수하고 축사하고 뭐 그거 다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먹먹이를 못 먹어야 돼. 말복 다 이제 삼복 끝났잖아요. 이 봄날에는 개를 먹어야 옛날에는 건강식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왜 짐승을 하나님이 잡아먹게 뒀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연의 세계를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한번 영계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서 보라는 거죠. 너 안에 있는 육의 속성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혈기,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거 안 올라가면,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뿅하고 가요. 그거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먹고 하라는 거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불못의 지옥. 그러니까 개만도 난 존재예요? 못한 존재예요? 자, 자살하는 사람이 사후의 세계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단정해서 자기가 스스로 마감을 하죠. 어차피 죽는 거. 죽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느 나라 미개한 부족도요, 그 영혼을 달려서 올려서 보내요. 그렇죠?
티백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티백이라는 나라는 장례식장이 어떤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는 부모가 죽거나 누가 그거 하게 되면 시신을 다 칼로 발라요. 그리고 독수리에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해골은 돌로 떼서 그 해골도 독수리에 이렇게 줘요. 뼈만 화장해서 날려보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게 되면 독수리 그게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영적인 것이 죽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와서 채가서 가져가 버려요. 이 영계세계에서 가면 그게 있어요. 내 안에 이 더러운 것 처리하는 것도 처리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뭘로 풀어서 육으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그 행실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영원한, 영원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기회가 많지를 않아요. 그거 생각하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탓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3장 10절에 보기에는 흰눈의 골짜기, 게헨나라 그랬죠. 주님이 이 게헨나 골짜기를 얘기를 하면서 야 지옥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보게 되면 흰눈의 골짜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었어요? 자기 자식을 죽이거나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것을 게헨나 골짜기에다가 집어 던지면 거기는 용암불이 올라와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도 에발산과 그리산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천국도 이렇게 딱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발산 그쪽에 가게 되면 아직도 그 용암 같은 데 소각장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도 썩지 않는, 구더기도 파먹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나무 가지에 걸려서, 시신이 걸려서. 여름 되면 어때요?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구더기 막 생기고 하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분명히 있는 존재를 가르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가전제품을 사든 하다못해 쭈쭈바 사탕을 하나 사 먹어도요, 거기에 성분 들어가 있는 거 다 나와요. 어떻게 뜯어 먹으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냐면 설명서로 이걸 주신 거예요. 이 성경책을. 이 성경책을 뭐 목사님처럼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잘 앉아 순실하게 살고 순종하게 되면요, 그렇게 살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잘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지하철 타보세요. 옛날에는 신문 펴놓고 피다가 옆에 사람 턱 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뭔지 바짝바짝하고 뭐, 바보들처럼 킥킥대가 웃고, 그 중에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요. 여기서 희로희락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여기서 행복을 찾고, 좌절도 여기서 찾아야 된다. 자, 여기서 백보자의 심판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천국에 딱 죽었어. 우리가 목숨이 딱 끊어졌어요. 여기 딱 쓰죠? 딱 서서 밑에 뭐 기록 보고, 야, 너 3-5번 777 여기 보니까 하나하나 76 보내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라도 너는 네 수감번호 76 너는 지옥 가고 넌 천국 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다 가면서 자기 길로 딱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더러운 사람은요, 깨끗한 데서 살지를 못해요. 더러운 사람은요, 깨끗한 데 갖다 놔도요, 못 살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주찬영 목사님, 네. 체험 한번 해보셨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을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요새 어떤 단계의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옛날에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먼저 잠깐 간증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아내 혼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현장 일을 가요. 인력에서. 가다 보면 토목공사를 해요. 거기서 시킨 대로 하게 되면 흙을 파내면 암벽이 나와요. 그 암벽을 발파자가 파면 그다음 인부들이 가서 그걸 긁어내고 뭐 일을 해요. 거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뭐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고통이 그냥 추상적이었죠. 그때도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하면서도 힘들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서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하거든.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나랑 같이 해주세요. 운전해 주세요. 안전해. 하나님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가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할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것들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도 요새는 죽을 만큼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유튜브들 보시잖아요. 어저께인가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다람쥐가 뱀이 새끼를 감아서 먹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 새끼를 구하는데 필사적이에요. 너무 필사적인 거예요. 야, 주님이 나 그랬을 텐데. 그냥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영이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내가 영이 느끼게 해달라고. 네. 그러면요, 우리는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되니까. 근데 그게 그냥 이성적으로는 이게 돼요, 감정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지. 부활절날 뭐 거창하게 하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삶이 내가 변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주님의 보혈로 피가 나한테 바뀌는 것도 제가 체험하고 보기도 해보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하게 되면 남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항시 먼저 보게 하더라. 너는 이놈아 더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보게 되면 너는 이렇게 물음표가 항시 붙고 그리고 퀘션 마크 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게 없더라.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간다는 거예요. 가요. 정말 나는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믿던 안 믿던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좋은데 갔을 거야. 좋은데 가셔야죠. 다 그런 거는 갖고 있어요. 왜? 다들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양성에 기록되어 있고 너의 기록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도 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텐데도 그냥 성경이 그러하니까. 성경이 그러하니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히브리어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 내려놔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도 내려놔야 되고 아내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 시간, 그거 물리적인 따지지 말고 그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한순간에 뽀로롱 되는 게 있던가요? 없잖아요. 세상에서 공짜가 있다래요, 없다래요? 영적인 세계는 더 심해요.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우리 강사님 어서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과 또 여기서 말씀 전하고 또 저같이 은혜 나눈다는 것들, 이것들은 뭐예요? 나를 죽이고 복종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놔야 되는 거고. 근데 안 내려놔요. 쉬운 길만 찾아가려고. 그리고 뭐라 했죠? 13절에 보게 되면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천국하고 낙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그것도 한번, 낙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였어요? 낙원, 너와 나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왼쪽에 있는 강도하고 오른쪽에 강도하고 항시 오른쪽에 있으면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에서 얘기를 해요.
왼쪽에 있는 사람 악을 얘기를 하는 거. 너와 같이 나의 나군에 있으리라. 그러면 왜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가 있었냐면 이걸 통해서 십자가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을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들이 다 바나바도 그 로마 시대 때 그때에 지금은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독립투사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느냐. 육적인 것. 그러니까 육이 죽지 않는 것. 육이 죽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혈기, 미움, 시기, 다툼, 욕심. 이게 죽어야 된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거기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10만 원을 준다 그랬었어요. 한 달 전에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어디에서는 이제 500만 원을 준다 그러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갈등한 자체도 안 될 뿐더러, 아이고, 목사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어찌고 저찌고, 돈 많이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것도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가까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 얄밉게 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컨디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쵸? 그때 지어받고 싶을 때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주먹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내가 뭐라 해야 돼, 이제는 자존심 다 죽었어. 이제는 내가 늙어서 못 죽었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세상의 육적인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혈기 내는 거, 혈기 안 내는 것이 그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살아? 어떻게 화난 사람이, 어떻게 이익을 안 따질 수 있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혈기는 빠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혈기 났을 때, 그 말을 하면 칼이 돼서 나가요. 그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를. 이거 인지를 못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내 안에 이 영적인 것이 내가 인식되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가죠. 그 말 한마디가 살인죄가 되잖아요. 살인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무심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바다에서 내어준다 이 말은 낙원했을 때. 자, 우리가 요새 화장 문화잖아요. 화장 문화고 죽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다 나중에 완전한 천국에 갈 때는요, 나그네 천국에 올라갈 때는 그것들이 다 보여져요. 이게 이런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 바다에서 내어지고 어디에서 다 내줘. 사단이 잡고 있던 것도 다 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화장은 성경에 화장이라는 얘기 없고 불교에서 화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불에 빠져서 유교에서 죽었던 어쨌든 간에 이 육은 영이 빠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그것을 다 불러서 천국에 간다는 거죠. 아니 제가 여기 이문경 목사님하고 김은호 목사님 참 열정 보면 내가 좋아하죠. 근데 천국 가가지고 쓱 지나갔는데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저건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형체는 할아버지께 다 내어준다는 거죠. 사단이 잡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육의 것, 사단이 잡고 있는 것도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 얘기를 하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육을 맡겼어요. 육을 줬다는 네 가져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원고에 대해서 사탄이 거기 들어가서 그걸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청지의 후견에 있게 맡겼다 그런 말을 하죠. 그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가 훈련을 하고 훈련받으면요, 어둠의 세계는 떠나가요.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물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하게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이 되어 있고, 아까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 내가 빛이 되어 있으면, 자, 어두움은 뭐예요? 이 사탄의 새끼는 어둠이잖아요. 내가 완전히 빛으로 되어 있으면 어둠이 들어올까요?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있으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빛이 되는 것보다도 뭘 되기 원해요? 그냥 보여지는 우리가 이 눈이 얼로 열려서 바깥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바깥으로만 보는 거예요. 바깥으로. 진짜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게 되고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찬양 목사님 주 안에서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꼭 뵙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회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기회를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했었죠. 지금 성경엔 무화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무화과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왜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얘기를 했냐는 거죠. 그것은 종교행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뭐라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갑절을 내가 갖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내 안에서 이 바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나게 되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면 갑절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움켜쥐고 안 내놔요. 저도 움켜쥐고 내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놔야 돼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돈을 여기 빌리고 갚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빌린 사람한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갚으려니 그분이 없어졌어. 소천하셨어. 그러면 회개할 길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알고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 적어도. 모르고 죄인지는 회개할 수도 있지만 그 기회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부활도 다 똑같은 부활은 다 달라. 근데 그걸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이 사막의 음침한 이 골짜기. 자,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금요 예배 드리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더라도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 말이죠. 죽음의 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지켜주는 것도 있겠지만 왜 어디 통일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거기 종로하는 사람, 신천지 가서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전도하겠다고 갔다가 맡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거기서 보게 되면 뭐예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두려움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육이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혈기 죽을 때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못 죽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거 있으면 즉각 회개해야 되고, 예배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에 있으면 예물을 여기다 두고 가라 그랬죠. 그 예물을 두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쓸데없는 자존심, 너 그 권위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래야 가서 사과가 되는 거지. 사과한 데 가가지고 더 크게 싸운 사람들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저 사람하고 상종을 못해야 더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주찬양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지나니 그랬었어요. 이것은 이게 세게 던지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잡아다니다, 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설의 고향을 잘 안 보죠. 전 유튜브로 가끔씩 봐요. 전설의 고향. 예. 근데 전설의 고향에서 죽는 사람이 저승사자가 딱 끌고 갔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든가요? 아니면, 뭐, 선택권이 있든가요? 저승사자가 가자 그러면요, 아무 소리 못하고 요단강 건너가요.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고 가요. 우리가 이 다음에 읽을 때 이것은 유다서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와 미갈 천사에게 싸우더라 그런 말 한다. 그 말이 있어요. 검은 옷이 딱 나타났을 때, 검은 옷이 나타났을 때 보이는 거죠. 그 후에 끌려가는 자기가 어떤 건지, 거기서 내가 죽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딱 열렸을 때, 이게 지옥 가는 영적인 것도 있어요. 거기서도 보인다는 거죠. 내가 영원토록 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어떤 분은 발톱, 손톱 다 빠지고, 대변 다 보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승사자가 딱 오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못하고 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잡아다니다. 저 어둠의 세계들이 잡아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자석이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못이라는 것은 늪 이런 데를 말을 해요. 뭐 어떤 분은 뭐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것이 없어요. 딱 한 번 닥치면 그것은 열리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다 연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천국은요, 순금 그때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잠언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가산이 적어도 소고기 먹고 스테이크 자르면서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뭐라 그랬었어요? 된장 하나 먹고도 감사할 줄 알았는가.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물질을 조금 안 풀어주셔가지고, 그런데 저희 집은 한씩 웃음꽃이 늘 피어 있어요. 배려하고 섬기는 것들이. 아내도 같이 하고 있지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분 보게 되면 요트 타고 가면서도 예배를 드린다 하는 찬양 받으시면 받겠죠. 저기 어디에요? 성지순례 이스라엘 거기 가면서도 크루즈 타고 가요. 안에 그거 비행기 좀 싸구려 비행기 있잖아요. 그거 좀 몇 번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거죠. 해외에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건 좀 싸잖아요. 그걸 아껴서 개척교회나 이런 데 도움 얼마나 돼요. 크루즈 여행 가면서 거기서 근데 거기는 쓰레기 먹어도 내가 건강할 것 같아. 뭐 스테이크가 덜 익었다고 버리고, 질기다고 안 먹고 버리고, 기분 내고. 그거 다 뭐예요? 성도들이 정말 그 파지 주셔서 자식 잘 되게 해서 헌금해서 그 헌금 드린 돈 가지고 화롭게. 정말 와인 한 잔 몇백만 원짜리 그 와인을 먹으면서, 물론 일부 얘기지만, 그런 거, 그렇게 했을 때 이미 너는 상을 받았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은 저번에 그거 할 때, 참, 죽을까봐 겁을 내는 그런 분들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요. 아, 내가 감사해야지, 기뻐야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냥 기뻐해야 돼요. 아, 억지로. 그게 되든가요? 안 돼요. 이 접붙이는 거 있죠? 우리는 격가되는, 이 뿌리까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조금 졸리고 그러니까 스바냐 한번 볼게요. 스바냐. 저도 물도 좀 먹을게요. 구약성경 1307페이지입니다. 스바냐 1307페이지 1장 11절 우리 한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켓스 범인이라 너희는 배고파라. 장하고 폭망하고 눈을 수행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이 마데스가 이게 뭐냐면요. 원어로 보게 되면 절구예요. 그리고 죽음의 무더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절구예요. 잠언 27장 22절에 절구로 되어 있어요. 원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요. 네 안에 지금 너희 속에 절구가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해요. 절구의 역할을 하는 게 혹시 절구가 용도가 뭔지 아세요? 주찬양 목사님? 강아지. 예. 단단한 곡식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흙으로 졌다 그랬었죠? 예. 흙으로 전 건 부드러운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듯이 절구를 나를 쬐는 거죠.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져야 돼요. 자, 우리가 천국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쉽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낙타보다 크세요? 작으세요? 낙타보다는? 예. 작죠. 작죠. 비교도 안 되게 작아요. 그럼 목사님 천국 못 가는 거야. 성경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아무도 없는 거야. 성경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어지면 어때요? 가루가 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 줬을 때 이것이 정말 나한테 한번 해보자는 거야. 팔뚝 걷어붙이면 이거는 어둠의 영이 나를 섭렵한 거고, 그래, 내 속에 그게 있었네요. 하나님께 먼저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이게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루가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 자, 이 곡식을 빻으면, 만약에 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빻어요. 그러면 송편을 만들던, 뭘 만들 거 아니에요. 나의 이 쓸데없는 고정관념, 학습되어져 있던 것들, 이게 다 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체로, 하나님 형체로 만드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가 했듯이 거듭나야 됩니다. 몇 개 깨어져야 돼요. 우리 주찬양 목사님, 아클레스 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만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든가. 근데 그걸 딱 건드렸을 때 철기가 팍 올라왔어. 그럼 유괴 거라는 거죠. 그걸 인정했을 때, 그래요. 그런 것이 있었던 저도 몰랐습니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왜? 내가 유괴 것을 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단한 것을 깨기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이 필요한 거예요. 절구에 넣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로 쪄야 되잖아요. 외부의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에루살렘에 찌꺼지 앉아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됐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은요. 포도를 찌꺼지 앉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구원받았다고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네. 변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진다 그랬었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되냐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있죠? 이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목사님. 제 이름이잖아요. 있죠? 여기 기록이 됐기 때문에 저가 강단에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생명책에도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갈 수 있는 곳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냐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있었어요. 내 삶으로 해서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닌가 묻고 기도하면서 왜 보게 되면요, 정말 내가 말씀을 살고 나잖아요. 말씀을 내가 손해를 보든 뭘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가 보이거나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환상으로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잘 말을 안 하는데, 반드시 저 같은 경우 환상으로 뭔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나를 보여줘요. 내 더러운 것들이, 이것들이 보여져요.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들이 천국을 갔어요. 장례식장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 나 장례식 치러줘야 돼. 죽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아이가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일장이 됐어요. 너무 신기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그 빈소 앞에서 자식이 죽었는데 거기서 자더라고 내가. 그 전에는 내가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꿈도 시리즈 꿈을 꾸는데 맨 처음에 무슨 꿈을 꿨냐면요. 그 전에 제가 꿈을 꾸면 흑백, 전 강원도 인계에서 태어났어요. 고위 조금만 가면 휴전선이 있어요. 맨날 흑백 꿈에 죽이고 죽는 꿈을 내가 많이 꿨어요. 수리탄을 던졌는데 젊은 새끼가 나한테 던져 내가 죽어. 그렇게 꿈을 많이 꿨었어요. 근데 아이가 딱 가고 나서 처음에 딱 보여지는 게 강원도 인제라 그랬죠, 온통. 설악산에 불이 싹 붙는 거예요. 그 이후로 칼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깐들인데 다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몇 가지들이, 그런 것들이 시리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보게 되고, 우리 성경을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삶을 살았을 때, 원어 성경을 보든, 한글 성경을 보든, 히브리 성경을 보든, 영어 성경을 보든, 뭐를 보든, 이 말씀이 내 영이 들려줘야 돼요.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요,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필사를 몇 번을 하더라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영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초라하게 남들이 볼 땐 초라하게 보일 수 있겠죠. 저 아직도 개척을 못했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 말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걸 가장 두려워했다고 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아니죠. 곧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말 하나님 전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